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옷과 은과 금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탐욕이 생길 때는 그 보는 것, 듣는 것을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탐욕을 거부해야 됩니다. 또 아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데 우리도 이런 면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횡령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내가 바치기로 작정한 헌금을 함부로 내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큰 위기죠. 두 번째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은커녕 가나안에서 전멸당할 위험을 크게 느끼고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패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고 해결 방법은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백을 권합니다. 그러자 아간은 자백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재물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간이 회개한 것 같은데 왜 용서를 받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벌을 받고 왜 가족이 벌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아간이 회개했는데 왜 용서를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형당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용서는 치유의 용서입니다. 처형을 해도 치유해주고 받아주면 처형은 받아도 오히려 용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형하는 이유는 아간 자신과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형하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형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처형은 용서받고 처형받을 수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용서받아도 처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한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는 구원받잖아요.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강도는 용서받은 거거든요.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 처형 그냥 당하잖아요. 용서받아도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처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받았다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여기서 돌에 맞고 죽고 처형당했다고 해서 아간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만일 아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간은 틀림없이 용서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간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처형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백성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을 치유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아간은 무서운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벌을 받고 가족이 벌을 받는 겁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했습니다. 만일 그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할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은커녕 멸망할 겁니다. 또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족들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온 백성이 벌을 받고 가족이 벌을 받은 거죠. 그러면 백성과 가족이 아간의 공범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이 공범이 아닌 것은 뭐 거틀림없는 것 같고 가족도 공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범이 아니어도 이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고 연대 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고생 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이 벌을 받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죄를 짓고 죽어버렸잖아요. 회개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죄를 짓고 죽어버렸고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시며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삶을 바로 잡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간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각자의 신앙생활로 파멸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연대 책임이나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연대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의 집합체 혹은 하나의 개체로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공동체가 죄 있는 공동체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몸에 한 부분이 아파도 그 사람이 그냥 병자잖아요. 콩팥이 나빠도 병자고 다른 건 다 건강해도 간만 나빠도 환자잖아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전체의 한 개체로 볼 때는 공동체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공동체가 죄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쉽게 퍼지고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한 사람의 죄도 한 사람의 책임만 묻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으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사람 개인 자격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인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선악과 계약 맺은 거죠. 그리고 어겼죠. 그러니까 그들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조금 유사한데 영향력이 큰 사람 있잖아요. 뭐 공식적인 대표자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공동체에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평가되고 공동체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의 숫자, 자기 군대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계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난데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죠. 차라리 나를 벌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공동체에 책임 있는 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죄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대표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경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간이 훔친 것이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만일 이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알려주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연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은 항상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정말 그 진리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필요할 때는 개인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대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물론 나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벌하지 않고도 우리를 치해 주실 수 있을 때는 벌하지 않고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을 받습니다. 벌 받는 것이 꼭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을 더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생기게 되고 안타까운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나의 소명 이루는 축복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가족이 벌을 받거나 내 교회가 벌을 받거나 내 나라가 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성도들이 벌을 받고 가족이 또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선교사에게도 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이웃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중직자일 경우에는 내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물으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같은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의 죄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벌을 받는다면 나는 더 큰 벌을 받겠죠.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직분을 받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하나의 범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한 사람의 죄도 작은 죄 같은 것도
죄라는 것이 누룩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작아도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영향력 없는 사람의 작은 죄 하나도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